저는 참 놀란 이야기를 들었네요. 지훈이 외할아버지가 천국을 갔어요. 나는 한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목회를 하고 신학교도 세우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뒤에 아마 100명 정도 제자를 남겨놓고 갔죠 아마. 저희는 그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았고요. 저는 그 교회로 잘못하면 시집을 갈 뻔했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천국을 못 갔어요. 근데 지훈이네 외할아버지는 천국 갔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훈이 외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울까봐 아픈 것도 잠깐 빨리 데려가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한참 갑니다. 발견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냥 데려가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첫 번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조카가 한국에서 신학을 하다가 자기 외삼촌이 여기서 크게 목회를 하니까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가 대학부에서 나를 보더니요 꽂혔어. 내가 사모고 자기가 목사래. 참 죽겠다 그만. 그때부터 나를 따라다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이렇게 가르치면 어디서 찍었는지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소문이 나고 난 어떻게 꼼짝을 못하게 묶여져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 길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근거를 좀 다 잡아서 빼야 될 것 같아서 살살 유인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우리 있는 거 있죠. 그걸 받아내는데 아주 기적같이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그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분은 여기서 크게 지금 목회를 하고요. 신학교 교수도 하고 저는 그쪽으로 갔으면 전 지옥입니다. 저는 1000만 번 지옥이에요. 근데 그분은 못 갔어요. 웨스턴 그 거리가 그 장례식 하는 날 상가가 그쪽에서부터 맥가까지 차를 못 셌대요. 교회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제자를 많은 제자를 남기고 갔는데 못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훈이 외할아버지는 딸 때문에 갔어요. 딸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갔습니다. 지훈이 외할아버지는 천국 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가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엄마가 무섭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셨어요. 지훈이 엄마 이번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야, 진짜 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원하오리까? 이렇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저희들입니다. 집이 좀 작으면 어떻고 먹을 게 좀 없으면 어때?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난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셨는데 지훈이 아버지가 신경을 쓸까봐 권 목사님 요새 좀 몸이 좀 그러시니까, 여러분, 권 목사님 몸이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아마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나도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영을 잡아보니까 천국에 가겠어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주의 종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지금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오늘도 눈이 떼꾸내서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막 열이 나요. 이 예배가 뭐냐면 상급이야.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 하늘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으로 봉사하고 음식으로 봉사하고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갈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가요. 내가 정상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루 종일 천국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가서 놀라셨겠구나. 얼마나 기쁘셨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만남이 다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딸이 정확한 만남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은이가요, 효자입니다.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집이. 만남이에요. 박 권사님 천국 가면 상 많을 겁니다. 만남입니다. 우리도 못 만났으면 어떡해. 큰일 날 뻔했죠. 저요, 아찔합니다. 막 등에서 땀나.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큰일 날 뻔했죠. 우리 김선주 전도사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끝까지 하나 따라왔죠. 지금 따라왔는데 사단이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왜냐하면 다 점령했거든. 저거 하나 남았으니까 저거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지옥을 알아야 돼. 지옥.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시니까. 오늘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3절이에요. 계시록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12장부터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번 주에 저희들 계시록 읽으라 해서 읽다가 이게 딱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는 영적 싸움의 현장일 뿐, 이 제목이에요. 아이고 지독한 영적 싸움. 저는 하루하루가요 무슨
지훈이 아버지, 외할아버지 천국 갔다 와서 부러웠어요. 좋겠다. 간 사람은 좋겠다.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시간입니다. 눈 딱 하면 어느 날 불렀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올라가 있어.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며 어느 곳에 투자하고 갈 수 있는지가 영원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자로, 이 시간은 한계가 있는 시간이에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부르면 가야 돼요. 병이 안 났어도 부르면 딱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완전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육신의 시간일 뿐이에요. 지금 육신의 이 시간은 싸움,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와, 참 벅차. 정말. 와.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중에 세 번째 버가모 지역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소아시아 반도에서 가장 부유했던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아시아 반도 안에 있는 아시아도라는 곳에 속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7교회는 다 소아시아 반도에서 아시아도에 속한 교회들인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주위 환경이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굳건한 자들이, 그렇게 주위 환경이 나쁜 환경이었지만 굳건한 자들이 있었나 하면은 부패된 교리와 이단자들을 용납함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 같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미뤄요. 하나님께 다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떠난 후에 손을 흔드는 거야. 지금 할아버지가 천국 가서 얼마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좀 그랬을걸,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만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은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반드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책임이 없다면 그게 이제 칼빈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미루는 거예요. 전부 다. 천만에요. 주권을 가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사고와 뜻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생각과 그 뜻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당처럼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로봇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중심과 태도에 따라 주님도 그만큼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것은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에게 통해 배우고 명령하는 바,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내가 해야 될 책임, 이것이 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도 내 자신이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때 주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고 그 계획을 준비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이야기니까 그때 주의 종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책상 밑으로 숨은 겁니다. 나를 막 따라다니는데 주의 길을 간다 할 때 나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안 간다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주의 길을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그 길을